아침부터 먼저 예배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에 인도해 주시리. 어디서는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교동문 24분입니다. 교동문 24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 우리의 지으신 자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타시형으로서 신앙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안되게 계시다. 죄를 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자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도우신 나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 복된 주일 저희들에게 또 좋은 날씨로 저희들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 또 전 세계에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19가 이제 종식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참으로 전 세계에 고통당하고 있는 코로나19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문제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이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번 기회에 다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믿는 축복 있게 하시며 믿는 자들은 더욱 돈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양교회를 이곳에 주님 뜻이 있어 세워주셨사오니 목양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 올 수 있게 하시며 특별히 목양교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습들을 보여주는 목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양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각 기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구를 보내주시고 우리 주일학교를 또는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를 우리 대학교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두 각 기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빈자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습들을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워주신 전지산 위기의 성령으로 축복하게 하시며 성령 역사에 들어가게 하시며 참으로 그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그 모든 문제의 답과 해답이 되는 귀한 말씀이 선포될 줄 믿사오니 듣는 저희들 아버지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의 답을 얻어 세상에 나가실 때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주님의 자녀들도 주님 본받아 전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에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일들 중까지 몰다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열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영광 받아주시며 저희들은 풀뿌리 받는 좋은 시간 될 줄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또한 깨닫게 해주시며 깨달은 것을 또한 주님 세상에 나아가서 행할 수 있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망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많이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식 투자입니다. 이렇게 식당을 갔는데 어떤 그분이 계속 핸드폰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와, 뭐 하시나 싶었는데 봤는데 갑자기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자기가 투자한 주식이 올랐다고 지금 굉장히 급하시더라고요. 식당 일이 하시는 것보다 더 주식 지금 핸드폰 들여다보는 게 더 급하시더라고요. 참
주식을 많이 하는구나 했는데, 또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애하고 엄마하고 딱 이렇게 타고 있는데 엄마가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딱 봤는데 그 핸드폰 화면이 딱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화면이 그 제가 잘 아는 키움증권의 주식 그 창이더라고요. 그 보면 계속 그 애를 데리고 가면서도 계속 주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주식이 열풍인가 했는데, 또 제가 오랜만에 아는 친구들 전화를 했는데 이게 진짜 가리지 않고 다 주식하고 있어요. 그 뭐 웬만한 회사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는 친구 목사들까지 다 주식하고 있어요. 목사들도 주식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참 요즘 시대에 주식 안 하면 뭔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진짜 안 하는 사람 찾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열풍이 있었던 게, 이 묘하게도요, 코로나 때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 많이 올라서 그때 사람이 들어가면 하루 지나고 나면 계속 주식이 오르는 걸 보니까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에다가, 또 한 달,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정말 주식이 매일같이 오르는 주가가 그 종목이 있었거든요. 테슬라라고. 정말 이건 돈을 찍어내는 수준이었어요. 막 매일마다 오르니까 그거 투자 안 하면 안 된다, 막 이 정도 수준이었고, 뭐 이게 제 주식 열풍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학생부터 시작해서 학생들도 뭐 최근에는 그 테슬라하고 연관돼가지고 비트코인까지 지금 다시 열풍이 일어났죠. 뭐 몇몇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의 몇몇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회사에서 물건을 파는 것보다 비트코인으로 얻는 수익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그 주식을 하면 주식을 통해서 얻는 그 금액을 가지고 회사에 뭐 R&D 같은 거 하든지 이렇게 회사를 발전시켜서 그 회사 제품들을 잘 팔게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기 회사 물건 파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비트코인에다 넣어서 이 회사는. 근데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 이사들이 가만히 있는 것은 비트코인이 자꾸 올라가니까 자기한테 수익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뭐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한때죠. 그게 딱 그러다가 얼마 전에 그다음부터는 주식이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계속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딱 봤어도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애가 거의 800달러 넘을 때 넣었는데 지금 테슬라가 600달러거든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한 뭐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잃었더라고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근데 뭐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는 전체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막 돌아가니까, 그때는 테슬라가 막 올라갔는데 이제 나머지 것들이 이제 스스로 오르기 시작하면 어차피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누군가가 먹으면 누군가가 잃어버리는 거니까 이쪽이 살 내려가면서 이쪽이 살 이제 천천히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뭐 개별적으로는 뭐에서 얼마 땄다 뭐에서 얼마 땄다 이러지만 마이너스 3천만 원 뭐 이러더라고요. 아는 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천만 원, 거기다 대출까지 해가지고 해놓으니까 그 주식할 때 대출을 하면 보통 한 10% 가까이 이자를 내야 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쉽게 할 수 있더라고요. 이 주식을 처음에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빚에 출발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주식을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과 주식을 통해서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식을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 주식을 성공했다고 해도 10명 중에 1명도 안 된 사람인 거예요. 그럼 뭐 우리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도 다 같이 공부를 시작하지만 좋은 학교 들어가는 사람들은 10명도 안 되죠. 그런 거죠. 10명 중에 1명도 안 되죠. 그런 거니까요. 주식도 그런 것 같아요. 주식으로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했더니, 그걸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주식을 하다 망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거래요. 성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식을 딱 넣었을 때 뭔가 돈을 많이 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식으로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식을 통해서 한번 딴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으로 인해서 자기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자신감은 다른 말로 뭐죠? 교만이죠.
교만이 생기니까 교만이라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망하겠지. 좀 자신감이라고 그러면 잘 안 오잖아요. 자신감이 딱 생기니까 그 강하게 베팅을 하다 보니 망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뭐 처음에 주식으로 절대 안 망하는 게 뭐냐면요. 대출 같은 거 절대 손 안 대면 주식으로 망할 일은 없어요. 대출로 손 안 대면요. 근데 묘하게도 그 주식 그 어플도 옆에 보면 바로 옆에 대출이 있어요. 그것만 딱 누르면 그냥 쫙 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누르는 순간에 이 사람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기가 스스로가 어떤 전문가라고 하는데, 근데 주식을 뭐 10년, 20년 동안 하면서 계속 공부를 했던 전문가, 진짜 공부를 한다는 거는 뭐 재무 분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다 파악한 사람조차도 주식에서는 예측을 못한다 그러니까 예측을 못한다니까 이거 그건 손 안 대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걸 딱 손대는 순간 주식이 성공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한 번에 딱 그 한 500만 원 넣었더니만 얘가 그냥 이리저리 해가지고 1000만 원이 됐어요. 500만 원 따는 이런 성공의 경험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좀 바꾸면 되잖아요. 500만 원 넣었더니 또 500만 원 땄다. 그럼 뭐예요? 5천만 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천만 원 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옆에 대출을 딱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예측 못하거든요. 깔아앉는 그런 거죠. 이 도박하고 같은 방식입니다. 즉 이게 이 긍정의 마인드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긍정을 향하는 마음은 결국 뭐냐면 욕심을 크게 하는 거거든요. 긍정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욕심을 갖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욕심을 갖는 것이 결국은 망하게 한다는 거죠. 반면에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요약이랍니다. 반대로 요약이랍니다. 앞에는 뭐예요? 딴 경험, 성공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식에서 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요약이란대요. 뭐냐? 망하지 않아야 된다. 망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완전히 그게 달라요. 굉장히 저자세예요. 이걸 통해서 나는 망하지는 않아야 된다. 이것이 주식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망하지 않는 것. 가장 우리가 유명한 그 주식으로 유명한 사람 중 한 사람 저거잖아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워렌 버핏이 그러잖아요. 잃지 않아야 된다. 잃지 않아야 된다. 즉 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도 같은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자, 주식으로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를 최대한 낮추고 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기본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주식에서 성공을 한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주식에서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적용할 수 있는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망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7절에 말씀합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나는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성경에서 망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아주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것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망하게 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를 떠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시편 2편을 그때 살펴봤습니다. 시편 2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시므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시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요 말씀은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라는 말 다른 말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요? 순종하라는 말, 겸손하게 순종하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즉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주를 떠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교만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낫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무엇보다도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주식으로 망하는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에 망하는 것도 바로 주식으로 망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주식은 다만
돈으로서 그게 명확하게 나타나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은 드러나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그걸 잘 모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떤 것을 보여주는 인디케이터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지표가 반드시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교만이 얼마나 올라가 있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에 망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복종의 문제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명하셨는데 그 순종할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망하지 않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복종하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방법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쉬운 것이냐 아니면 어려운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이게 결국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에 말씀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새 계명의 또 하나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말씀을 부연하고 있죠. 누가복음 6장 34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며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거는 죄인들도 악한 이들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수 사랑이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뭘 생각하냐면 요나를 생각하면 됩니다. 요나를 생각하면 되는데 요나가 니느웨 가서 외치라 했을 때 니느웨 가서 외치지 않았죠. 왜 외치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그들을 미워했기 때문이죠. 요나에게 있어서 그들은 원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뭘 안 한 겁니까?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이겁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내가 미워하는 그 원수에게요. 요건 우리가 조금 나중에도 한번 다시 검토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사랑이 없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조건을 따지죠. 사랑과 우리가 가장 대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조건이지 않습니까? 당장에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도요.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해야지 조건 따져서 결혼하면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조건을 따지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조건을 따지는 게 우리는 나쁜 것이라고 느낌으로 오는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결혼했을 때에 사랑으로 결혼한 사람과 조건으로 결혼한 사람 중에 누가 더 이혼을 많이 할까요? 이거를 조사를 했더라고요. 어디가 더 이혼을 많이 할까요? 사랑으로 결혼한 사람과 조건으로 결혼한 사람 어디가 더 이혼을 많이 할까요? 다 뻔하죠? 제가 이야기했다는 건 뭘로 이혼한 경우가 더 많다고요? 사랑이 더 많다고요. 사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조건으로 결혼하는 경우는 이혼을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조건으로 결혼하는 사람들은 이혼을 잘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걸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조건을 따지고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는 좀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어떤 거냐?
우리가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이런 걸 많이 하죠.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그 사람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할 줄 아느냐, 뭐 이런 것들 다 따져가면서 사람을 뽑잖아요. 근데 일단 뽑고 나면 어떡합니까? 보통 회사에서는요. 일단 뽑고 나면은 그 사람이 뭐 좀 이상하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그 사람 품고 가잖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뭐 대놓고 우리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봅시다. 가족들도 한번 생각해봅시다. 가족들 중에서 내 자녀가 또는 뭐 나의 이게 친척이 또는 뭐 나의 관련된 자들이 뭐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좋은 대학 나오고 또 좋은 데 취직했어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가족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가족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는 재미있게도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하고만 가족을 이루는 게 아니죠. 심지어는 너무 못난 것 같은 사람도 우리는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조건으로 따진 결혼이 오래 지속되는 걸 우리가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사랑으로 결혼한 사람들은 뭐라 했어요? 사랑으로 결혼한 사람도 빨리 이혼한다고 그랬잖아요. 이혼한 경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뭐가 문제됐던 거죠? 사랑이 뭐가 됐던 거죠? 조건이 있던 거예요. 사랑이 조건이 되니까 이거 식으면 끝나는 거죠.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일단 사랑을 하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든지 그 사람이 어떤 스펙이 있든지 간에 그게 다 필요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사라져버려요. 사랑이 조건되는 그런 것마저도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뭐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봅시다. 남녀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만나는 가운데 있어서 물론 또 조건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리긴 하지만 그냥 이해를 위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할 때 남자가 뭐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디에 취직을 해서 얼만큼의 재산이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지만 둘이 결혼하고 살아가면서 정말 그들이 사랑한다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하다가 실직을 했어요. 그래도 부인이 어떡합니까? 와이프가 그 남편하고 같이 이렇게 어떻게든 헤쳐나가려고 그러죠. 또 심지어는 남편이 아파요. 그래 어떡합니까? 그래도 이제 어떻게든 헤쳐나가려고 그러죠. 이게 일단 사랑이라는 것이 싹트기 시작하면 그 안에 이력이나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속에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 부모, 연인 항상 조건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사랑의 어떤 모습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도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사랑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랑은요 조건을 심지어 뭐까지 덮어버린다고요? 죄도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탁 덮어버리는 겁니다. 아니 뭐 이렇게 자기 그 가족이 뭔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고를 쳐요. 그래갖고 온 가족이 다 힘들어요. 근데 어떡하죠? 사랑하는 가족들은 어떡합니까? 일단은 덮고 해결부터 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어버립니다. 그 많은 죄들, 허다한 죄들, 많은 죄들을 덮어버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랑입니다. 서로 열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무슨 짓을 저질렀다. 그런 거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깨끗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니 그거 필요 없습니다. 누구는 더 깨끗하고 누구는 더 더럽다고 할지라도 그것마저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누가 더 깨끗하다 누가 더 더럽다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는 게 다 그렇고 그런데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또 사랑은 일방향적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원웨이는 아니에요. 한쪽이 정말로 열렬하게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에서는 어떻게 되죠? 행복할까요? 무서울까요?
우리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열렬히 사랑하는데 한쪽에서는 별로 안 사랑해요. 우리는 그것을 범죄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토킹이죠. 스토킹 범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쪽이 열렬히 사랑하는 거, 이건 비극이에요. 우리는 일방적인 사랑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착각을 하지만요, 일방적인 사랑이 정말 아름다운 건 아니죠.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 무서워하잖아요. 요한 1서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이 나를 사랑할 준비가 안 돼 있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또는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마저 있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범죄자가 되는 거죠. 최악의 범죄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요, 우리가 범죄자가 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 이제 응답만 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스토킹이 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만이 이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지만 이것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은 우리의 응답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말이 거창하게 나왔지만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기 위해 할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 형제, 내 주위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이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가져야 할 사랑에 대한 것은 다음의 말씀에서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는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평하고 방언도 외치고 지식도 펴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고 484장 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내
최상호, 11조 최인영, 우선 11조 최롱아, 최영아 인사 감사합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거기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금 평화교회 순교헌금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교회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예수를 구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사망을 이기는 길은 예수 생명 아버지 하나님 믿는 길이오매 다시 한번 저들에게 예수 잘 믿는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11조로 감사로 주일연금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선견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상민 양모님, 이숙 양모님 평화의 떨고는 아버지 요양병원의 아버지 하나님 병원 교회의 하나님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은혜를 베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병원을 통해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선교에 앞장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물질도 같이 다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이 귀한 예물을 관리하는 손길들에게 우리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관리하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이 지역을 살리라고 영혼 살리라고 생명 살리라고 사람 살리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목양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다오니 아버지 목양교회가 정말 이 지역을 살리는 진리의 등대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빛의 생명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오. 오직 예수 생명 전하는 목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오늘 은혜 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아버지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때문에 그들이 그 마음에 정말 모든 근심 걱정이 물러가는 역사에 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길에 막히지 않도록 더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그 어떤 누구도 예배를 방해하는 일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제재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을 잘 그 코로나19의 아버지 하나님 관리자들의 아버지 관리를 받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기가 기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천사여 찬송하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예배한 목영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한 위에 아버지 오늘 전천하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해서 예배한 자들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위에 앞으로 전도를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